믿음으로 열매 맺는 생활 하십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6절 이하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지요. 한 사람이 포도원 과수원을 경영하셨는데 그 포도원 나무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자 포도원지기에게 찍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포도원지기는 주인에게 다시 열심히 거름을 주고 다시 한 번 더 재배할 테니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포도나무는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으로 비유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살펴보니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찍어버리라 명령하시자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하셨고 지금도 열매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그 주님을, 그 마음을 오늘 담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소서, 금년에도 기다리소서 중보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합당한 회개의 열매입니다. 한번 받아하실까요? 합당한 회개의 열매. 누가복음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 저기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훌륭한 분이지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원하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지요. 능히 이 마당에, 땅에 어지러져 있는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겠다. 우리나라도 참 혈통이 강하지요. 세종대왕 멧돼손, 이순신의 멧돼손. 저도 한명희의 멧돼손입니다. 그런 거 자랑하지 말래요.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거지요. 그럼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 오늘 그 질문을 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해답을 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너무 흔한 사건. 예를 들어서 우리도 사건이 있었지요. 얼마 전에 만남의 광장 주변에서 버스가 승용차를 덮쳐가지고 7중 사고 들어보신 분. 현대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문도 읽으시고 방송도 들으시고. 7중 사고가 있었습니다. 버스가 덮친 승용차에 2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아저씨 아주머니 죽었지요. 그런데 왜 우리와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와 더 관계가 있는 것은 우리 예배당에서 여기 1분 거리에 계셔요. 봉지하시던 부부입니다. 오면 가면 봤을 수도 있어요. 동네 사람들은. 뉴스에는 아마 청량리로 나왔을 겁니다. 바로 우리 앞집, 우리 사택 앞집이에요. 제가 사는 집 앞집이란 말이죠. 건너집. 두 분이 그렇게 갑자기 가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갑자기 더 와닿지요. 왜? 우리 동네 사람이었으니까. 교회 주변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건과 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은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예수님 당시는 어떤 상태입니까? 로마가 통치하던 당시입니다. 근데 로마는 지혜로워 가지고 백성들에게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자기들의 신에게 예배드릴 특권, 이거 보십시오. 지금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여기. 그런데 로마가 강팍해지는, 사악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란을 일으킬 때. 안 그렇겠습니까? 자유를 줄 만큼 줬는데 독립투사들이 나타나서 반란을 일으키면은 로마의 그 용맹스러운 그들의 칼이 썰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와서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유월절,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드렸던 맥추절, 그리고 또 수장절, 요 3번은 절기입니다. 명절입니다. 그럴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독립투사들은 요때가 싶어가지고 유대교 우파들, 거국 우파들, 이 우파들이 일어나가지고 로마 정부로 하여금 열받게 만드는, 대항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지요. 그럴 때 총독으로 파송된 빌라도가 본보기로 그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조짐만 있어도 본보기로 죽입니다. 바로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이 바로 북쪽에서 온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잘못 끌려가지고 죽은 거지요. 그러면서 본보기로 너희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불경하다, 로마로 하여금 화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 제단에 뿌리면은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로마의 군인들을 멸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반대로,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잘못 지켜가지고 로마 군병들에게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돌발 사고가 나서 죽으면은 신께서 저주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월호 사건 같은 걸 보면은 불쌍하지요. 그러나 누군가가 죄가 많은 사람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유대인들은 100%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골라서 심판하셨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사건을, 그 당시 사람들이면 다 아는 사건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실로암에 망대가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은 실로암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망대가 있어요. 망대 뭔지 알죠? 군인들이 보초서는 높은 탑. 그 망대가 언제 지어졌는가 하면은 예수님으로부터 700년 전 히스기야 왕 당시에, 거기는 사막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로를 내고 저수지를 만듭니다. 그걸 지켜야죠. 나쁜 사람들이 망가뜨리지 못하게. 그래서 망대를 지은 그 히스기야의 망대입니다. 한 700년 지나니까 노후가 되었겠죠. 그러니까 그게 붕괴가 돼가지고 지나가던 사람들하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18명이 죽지 않았을까, 혹은 보수공사하다가 허물어져서 18명이 압사하지 않았을까,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지요. 금방 드린 말씀처럼 당장 우리 교회 주변에도 누군가가 죽어갔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간 다른 사람들보다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 18명이 압사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사고를 만나 죽고 어려움으로 죽고 번개 맞아 죽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벌이다,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는 시각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한번 따라할까? 시각교정.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공식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이래서 생겨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저 사람을 저렇게 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어떤 시각으로 지금 고정되어 있는지 오늘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희의 그 세상적인 세계관, 가치관, 물질관, 그런 것들을 교정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의 시각으로 교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불행당하는 사람, 죽음당하는 사람, 졸지에 죽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들, 우리 교우들에게 찾아오는 고난들을 어떻게 해요? 정수기의 필터처럼 필터링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죄를 짓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장에 암이 걸렸습니다. 알고 보니 콩나물하고 두부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콩나물하고 두부를 너무 많이 먹었는데 이유가 뭐냐? 거기에 농약이 너무 많이 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농약을 누가 넣었느냐? 사리 사욕을 원해서 돈을 더 많이 벌고자 하는 악덕 기업주들이, 그 사람이 위장에 암이 걸린 것은 악덕 기업주의 죄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는 거지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요즘 대두되는 미세먼지, 누구 때문입니까? 환경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음껏 제품을 찍어내고 하는 그 사람들, 환경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전 국민이 미세먼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지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의 죄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기는 하지만은 나의 죄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암에 걸리고 더 많아서 질병에 고통하고 죽어가느냐, 사고를 만나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런 1차적인 사고방식은 고쳐라. 이것이 바로 합당한 회개의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정죄하는 습관, 이것이 없어져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겁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웃의 죄 때문에, 악령의 권세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뻐해야지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고난도 아름답게 고난을 받는 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없는데, 주님을 의지했는데, 그러나 자기 잘못과 자기 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잘 필터링하면서 우리의 시각이 어떻게 넓어져야 되는지, 고난당하는 자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 다가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시면서 그들이 사고 만난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하십니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근데 똑같은 말씀을 5절에도 또 해주고 있습니다. 18명이 사고로 죽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3절과 5절은 똑같이요, 두 개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결론은 똑같이 내었습니다. 졸지에 그들이 죽었는데, 졸지에 어려움을 당해서 죽었는데 그들이 죄가 더 많았어가 아니고 너희들은 그 시각을 교정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할까? 기회선용. 기회선용. 무엇을 말합니까? 그런 사건과 사고 이야기를 들을 때, 아, 저들도 졸지에 망하구나, 힘들구나.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졸지에 망하게 된다면, 교통사고나 건물 붕괴나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내가 졸지에 죽게 될 때에는 나는 어떻게 해 있어야 될까? 그런 사고를 접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한번 따라할까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러니까 딱 사고가 났을 때, 용두동에도 사고가 났을 때,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졸지에 사고가 온다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내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고 내가 덜 악해서 죽은 게 아니고 나에게 아직도 기회를 주셔서니까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하나님, 저도 졸지에 죽을 줄 모르니까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려놓사오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날마다 이런 자세로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사고를 볼 때마다 그들을 정죄하는 죄의 고발성적인 태도를 버리고 회개의 절박성, 날마다 회개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 내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건물이 붕괴되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도 졸지의 사고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지요. 2년 넘게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뇌가 완전히 다 거의 파괴됐기 때문에 오른쪽 수족을 쓰지 못하고 인지 능력이 없으시고 말씀을 하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년 전에 쓰러지기 전 2년 정도 우리 교회에서 뭐 했습니까? 성경 다독대회를 했습니다. 다독대회. 아시지요? 저희 아버님이 몇 등 하셨습니까? 1등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 은퇴하고 백수가 되니까 성경밖에 읽을 게 없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줄을 치시면서 정독을 하셨는지 다독에 1등 하셨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준비하신 거예요, 준비하신 거. 저에게 아들아, 내가 평생 목사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겼는데 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다독하는 이 성경 읽기 여기에 참여해서 내가 지금 성경 읽는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지 읽으실 때마다 눈물 흘리시고 묵상하시고, 아들아 너도 성경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거라 늘 그러셨어요.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축해 두시고 쓰러지셨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흥청망청 살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됐겠어요? 인지 능력도 없으신데 아무것도 못하시지만은 매일 아침 아버지에 가서 아버지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언젠가 우리도 졸지에 쓰러지고 졸지의 사고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저축해 두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회개의 성도들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22절 시작. 이런 마음으로 악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혹 우리의 마음을 사여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듣던 당대의 유대인들 예수님 말씀 안 들었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가 AD 33년경입니다. 그로부터 몇십 년이 흐르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던 유대인들 AD 70년경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30여 년 후에 로마가 멸망당한 거 아시죠? 싸그리 다 멸망당했습니다. 졸지에 멸망당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버티던 그 마사다 거기에서 전부 자살하고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살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살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로마 군인들이 정복하고 올라가 보니까 다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버티던 사람들. 비극이죠. 졸지에 올 환란을 예비하지 못하면 그리 되더라는 거지요. 다시 한 번 더 회개의 절박성, 사건과 사고를 접하면서 나도 만날 수 있겠다. 엊그제 돌아가신 이 사람 세월을 보면서 그 사람도 쩌쩌쩌 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 사람도 그렇게 또 만난다는 거지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주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이제 6절에 다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좀 이상하지요? 포도원 과수원에 뭘 심었다고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냥 길가에 있지요. 그냥 덩그러니 둬도 대충대충 살아가는 열매 맺고 하는 것들입니다. 뭐 특별히 좋은 포도 과수원에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품 가치가 별로 없잖아요. 무화과 아시죠? 오래 보관을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대전 이남에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5손가락 무화과, 3손가락 무화과. 우리 집에도 교회 사택이었는데 마당이 넓었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3손가락. 열매가 큰 거지요. 반짝 나오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를 좋은 포도원 밭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란 말이죠. 우리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쓸모없는 우리들,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상관없던 우리 이방인들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지금 앉혀두셨다는 거죠.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이 여러분, 버려진 영혼들을 불러서 우리가 이렇게 포도원, 과수원처럼 좋은 곳에 앉아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축복입니다. 한번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두면 어떻게 해요? 버려지는 것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 자아성찰.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뭔가 하면은 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지금 예배 자리에 특권에 앉아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권을 받은 자는 입에서 정죄의식 없습니다. 여러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도 그런 쓰레기였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도 그런 죄인이었으니까. 나도 그런 죄 짓는 존재였으니까. 남을 정죄할 건덕지가 없어요. 건덕지가. 정죄할 수가 없어요. 내 인격을 바라보면. 회개의 절방책밖에 없다는 거지요. 자아를 성찰하는 자는 내가 무화과 나무였다. 그런데 이 특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주인이 7절에 보니까 포도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보았는데 없습니다. 자, 3년을 기다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짜 3년일까요? 무화과 나무 오래 심으면 내년에 땁니까? 못 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 몇 년 지나야 열매를 맺는가 하면 3년에서 4년을 지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 무화과 나무는 3, 4년 이상 지났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태인들은 레위 기법에 의해 가지고 3년을 열매가 열려도 따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이 할례 받지요. 무화과 나무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주렁주렁 열매 맺고 있으라고 열매를 따먹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려면 몇 년 지나야 된다고요? 3, 4년은 자라야 되고 3년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3년이니까 최소한 7, 8년 이후에, 그리고 이 주인께서 3년을 기다리시니 이 무화과 나무는 몇 년 기다린 겁니까? 9년에서 10년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찍어버리라는 거지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그러면 진짜 주님께서는 10년이고 내년도에 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라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연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놓지 않는다. 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열매 맺도록.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어차피 용서해 주시니까 나는 열매 없는 행동을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이제는 열매 맺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꼬시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정죄하는 마음은 아니라는 거지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유태인들에게 버림받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죄 지을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멸망의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 지금도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속한 사회에서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켈빈주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장사 어떤 곳에 가시든지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오늘 또 보니 도끼로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보좌에서 주여 금년에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전교인 수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주여 우리가 이제는 결심하며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준비하며 수양에 참석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치에도 경제에도 사회에도 문화에도 교육계에도 국방에도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광고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목사님, 안규백 의원님 7월 11일에 대한민국 의정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축하할 일이죠. 예배 시간에 박수 안 치셔도 돼요. 속으로 치시고. 우리 교회의 국회의원님이 의정 대상을 받은 것, 이거 열매 아닙니까? 인터뷰할 때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상을 받게 되는지 소감을 한마디 부탁합니다. 이러면은 우리 에일교회의 기도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뭐 잘났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100사람 전도하는 것보다 그 한마디가 방송을 타면은 1000사람, 10,000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미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온 자녀들이 말이죠, 교육계에도 나가고 정치에도 나가고 문화에도 나가고 경제에도 나가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상을 받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게 열매 맺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기도해 주었는데 기도한 그 열매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게 전도요, 전도. 그런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냐? 우리의 시각을 교정하라.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하라. 기회를 주신다. 사건과 사고와 뉴스를 들을 때마다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주여, 나도 졸지에 저렇게 망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회개하오니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성찰을 하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를 살피며 주님의 높으심을 증거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